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1절부터 14절은 복에 대한 선포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15절부터 68절은 저주에 대한 선포로 죽음의 길을 언급하십니다. 오늘은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보다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68절까지의 긴 본문을 한 번에 쭉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문제 해결과 의식주의 풍성함은 물론 후손의 복과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의 복,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의 복까지 모든 복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재앙과 가뭄, 침략과 추방, 기근과 질병과 황폐함 등 온갖 실패와 고통과 패배, 참으로 처절하고 잔혹한 저주란 저주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복들을 주기도 하시고 이토록 많은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 그 주체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의 긴 나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선포를 통해 지금도 살아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복의 주체자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는 복의 주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4절에 언급된 모든 복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 많은 복들은 인간이 힘써 노력하고 내가 발벗고 계속 쫓아가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복은 복의 주체자이시요 복의 주인신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에 대한 선포보다 저주에 대한 선포를 4배나 더 많이 더 길게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미 바알 등 이방신들이 곳곳에 처처에 득실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 문화와 이방신 숭배에 따른 아주 악한 문화들이 삶의 전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온통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그 지뢰밟고 죽을까 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고 누리기도 전에 내 백성이 죽을까 봐 제발 조심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주에 대해 아주 낱낱이 길게 열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내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축복을 받을 길을 저주의 선포를 통해 반어법적으로 간절히 애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그리고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또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요 반역과 배반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아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죄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서고 종국에는 죄의 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리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 하나님은 익히 아셨기에 축복의 종류보다 4배나 되는 이토록 처참하고 가혹한 저주를 낱낱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불순종에 대한 응보적 개념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지없는 사랑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가 가득 담긴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어찌 됩니까? 누구나 복을 받는 쪽을 결정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사사기에서 11개에 이르는 기록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후자를 선택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다고 증언합니다. 즉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복의 주권자이시오 복의 주인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축복된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삼가 듣는다, 청종한다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듣는 것으로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
우선 되어야 할 선택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내 생각과 세상 관념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많은 설교를 듣지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귀점만 맴돌다 이내에 사라집니다. 말씀도 많이 배우고 말씀을 여러 번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에 들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까지 기꺼이 나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라고, 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청종한 주의 말씀이, 오늘 들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매 순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4절에 열거된 많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2절이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은 우리가 쫓고 쟁취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복의 주체자이시요 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듣고 오직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1절부터 14절에 열거된 그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과 사회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